준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8호 태풍 때문에 사전 녹화로 오늘 기도회가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2장 부르고 수요일 저녁 기도회 시작합니다.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시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선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찬양집 476장 476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476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1103쪽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8월 26일자 본문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시기로 보면 유다 시드기 왕 마지막 왕이죠. 20대 왕이고요. 그 10년 통치를 10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3차 침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싸움은 질 것이다.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시드기야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얼마나 괘씸하고 믿겠어요? 자기 나라가 싸움에서 이길 수 없고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미우니까 왕은 그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그러니까 왕궁 감옥이죠. 거기다가 가둬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사촌 하나멜이 와서 고향 땅을 사라고 할 거다 라고 했는데 진짜 온 거예요. 와서 기업 무릎 권리가 있으니 자신의 땅을 사라고 예레미야에게 권한 거예요. 망하는 나라의 땅 사면 뭐합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땡이 내 땡이 될지도 모르고 이용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에 땅을 사라니, 이 팔려는 사람도 웃기는 거고 살려는 사람들이 바보인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삽니다. 은 17세겔, 이 돈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고향 땅의 밭을 사촌으로부터 사요. 그리고 샀다는 증거로, 요즘 뭐 등기소 같은 거죠. 그래서 증인이 보는 가운데 매매 증서를 작성하고 거기다가 서명하고, 그 증인들도 거기 서명하고, 그래서 두 개를 작성해요. 하나는 봉인, 그러니까 도장일 찍혀가지고 묶여가지고 있는 거 하나, 원본, 그리고 무슨 내용을 썼는지를 볼 수 있고 열어볼 수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써서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토기, 토기 흙그릇 같은 곳에 담아서 보관하게 하고 서기관 바룩에게 이렇게 넘겨줍니다. 오늘 이런 에피소드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이거예요. 예레미야는 무엇에 순종을 했습니까? 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예레미야의 그 행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까지 순종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잘 확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무엇을 순종했는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가 망하리라는 주의 뜻을 왕에게 전달했어요. 이거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충직한 하나님의 종인지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시기는 유다 20대 마지막 왕 시드기야 통치 10년이었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초대 왕이죠. 18년 때 되는 해인데, 그게 유다가 예레미야가 이미 예고했지만 568년, 그때 망하는데 한 해 전이에요. 한 해 587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에워싼 게 포위하는 것이 한 1년 이전 끈 거죠. 그래서 그때 딱 1년 전에 이 예언을 전달한 거예요. 이미 포위하고 있었고, 항복을 안 하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난리겠죠. 물자가 부족하고 양식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인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기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 이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다. 이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느부갓네살 왕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또 당신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뭐 다르지 않아요. 쭉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가서 전달했는데, 이제 막상 딱 에워싸고 있고 포위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뭐 저라도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 말을 하는데 뭐가 기분이 유쾌하겠어요. 달갑지 않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궁중 시위대 뜰에 가둬버렸어요. 감금한 거예요. 일종의 말도 못하게, 더 이상 듣기도 쉽지 않으니까. 자, 여기서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저는 충분히 알았을 거라. 아니, 그 애들도 알죠. 상식적이죠. 지금 나라가 포위가 되어 있고 정말 위기 상황인데 싸워도 소용없습니다. 질 겁니다.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이 얘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갇혔으니 망정이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죽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런 위험을 감수한 이유가 뭘까요? 33장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32장 쭉 나오는데 1절에 뭐라고 했죠?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전 여기에서 주목했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충직한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전달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불이익이 있고 목숨을 이거 정말 내놓는 거예요. 자기가 왕한테 정말 왕이나 그 신하들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의 안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진정한 선지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목숨 걸고 장난치지 않아요. 자기가 죽게 생기는 그 위험을 누가 그런 도박을 하고 싶겠어요? 그런 모험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이거는 거의 죽은 갇혀 쓰는, 이거는 어느 정도 봐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당장 죽였어요. 그런 말을 하는데 누가 살려두겠어요, 왕이. 여러분, 저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있을 때, 손해가 있을 때 진정성을 느낀다고 말해요.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있는 사람은 진정성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내놓고 담보로 진정 어리게 충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도 때로는 자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위험 부담을 안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예레미야처럼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순종한 건 뭔지 아세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도 참 기가 막혀요. 이렇게 나라가 망할 상황이고 포로로 끌려갈 상황인데 그의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요. 사촌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숙부라고 그랬거든요.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사촌이죠. 찾아와서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예레미야가 아나돗이라는 곳에, 우리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1장 1절에 아나돗에 있는 그 자기 밭을 사촌한테 사라고 지금 예레미야한테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잘 아시죠? 룻기에서 잘 나타났듯이 하나님이 주신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만약에 사고 파는 게 너무 자유로워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베냐민 지파, 여기서 여기까지는 유다 지파,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그 므낫세 지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땅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딴 지파에게 팔면 그 땅이 이제 점점 세력이 더 넓은 땅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지파의 땅은 지파의 백성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권리를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는 것을 기업 무름이라는 제도로 해요. 룻기에 그게 잘 나타나요. 보아스가 룻기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집안과 가까운 친척이어서 그 땅을 사줌으로 인해서 또 아들까지 낳아줌으로 인해서 그 나오미 집안을 살리잖아요. 그게 바로 기업 무름이라는 건데 여기서 또 그것이 아직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라고 권면하는 건 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고 네가 가장 가까운 살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 사촌이 하나멜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근데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자고요. 시기적으로. 누가 봐도 이 시기는요, 땅을 살 때가 아니에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나라가 망할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갈지 누가 끌려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땅을 산들 자기가 가지고 땅을 일구게 될지 자손이 갖게 될지, 예레미야는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건 아무런 보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묶여 있다가 엄한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럼 만져보지도 못하고 만약에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사라고 하는 하나멜이라는 사람도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걸 또 사겠다고 하는 예레미야는 또 더 바보 같은 짓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예레미야는 은 17세겔 17개를 달아줬다고 그랬어요. 그 땅을, 하나멜의 권한 땅을 매입합니다. 왜 누가 봐도 이렇게 바보 같은 이 어리석은 짓을 왜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6절 7절에 나오는 대로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사람 알아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멜이 오기 전에 네 사촌이 올 거다. 사촌이 와서 너한테 그 밭을 사라고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미리 알려준 거예요. 오기 전에 자기는 갇혀 있고. 왜 미리 알려줬을까요?
그냥 정보만 알려줬어요. 근데 이걸 알려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미리 알려주신가 보다 라고 그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당장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얼마나 예레미야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이 고향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하나멜 사촌 땅 하나멜의 그 밭을 사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여기에 투자하면 안 돼요. 이건 다 그냥 버리는 돈이에요. 그런데도 기꺼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손해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손해가 볼 때도 있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밝혀지는데요. 10절에서 14절까지인데 이 땅 매매 증서를 봉인하고 토기에 보관하는 것을 순종했어요. 이 사촌에게서 기업 물음 제도를 통해 고향 밭을 이 매입한 예레미야는 그 당시 관례적이었죠. 우리도 뭐 이렇게 그 땅을 공식적으로 매매했다는 것을 매매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고 땅값을 지불하고 매매증서를 작성하고 거기 증인까지 사인하고 그리고 이것을 봉인을 해요. 이제 촌농 같은 걸 떨어뜨려서 이거 풀어헤치지 못하도록 우리로 치면 이렇게 딱지 같은 거 떼지 못하게 하잖아요. 등기 권리증 같은데 그 내용을 또 볼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내용을 봉인했는지. 그래서 하나는 보는 용, 열람용으로 하나는 이렇게 오픈되는 것을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서기관, 친구이자 서기관인 벼룩이 아니에요. 바룩에게 이것을 증서를 보내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갇혀 있으니까 지금 이 증서를 토기, 옛날에는 이렇게 문서 보관함이 예를 들면 뭐 금고 같은 게 없으니까 뭐 어디다가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기에다가 이것을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거를 증서를 하고 왜 이렇게 오래 보관하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다시 70년이 지나면 다시 되돌아와서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고 일구게 되리라 라고 예언했거든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비록 지금 당장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기한 70년이 차면 되돌아올 것이고 그때 다시 활발하게 땅을 사고 파는 매매가 일어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는 겁니까? 나라가 당장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확실히 돌아온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매매를 하고 이것을 보관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바보 같은 짓 하는 것 좀 보이지? 아니야. 분명히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다시 내 걸로 만들고 아니면 또 다시 팔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헛된 짓이 아니다. 의미 없고 버리는 돈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되돌아와서 이 활용하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증인도 세우고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행한 것인 줄 압니다. 이건 역시 무엇을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이런 행동을 통해서 보이게 하려는 순종의 행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인데요. 8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12대 뜰 안에 갇혀 있는 데죠.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며 너를 위하여 사라. 이것도 참 거짓말 같아. 너를 위하여 사라 이런 말. 근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모든 행동을 보면 항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사촌이 땅을 매매하려고 올 것이라고 보여주자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여기에 기꺼이 순종한 예레미야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 전과정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 내일일 일주일일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 순간 우린 결정하고 판단하고 어떤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자신의 득실을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보여주세요.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 가시지 전체를 다 안 보여주세요.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 손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그러면 그 최종적으로 나의 그런 순종의 선택을 통해서 나에게도 복이 되고, 이런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예레미야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므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죠. 예레미야가 무엇에 순종했냐는 거죠. 이 내용을 통해서 그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달하는 것을 순종했어요. 이거 쉽지 않은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진짜 목숨 거는 거예요. 실제로 또 12대 뜰에 갇혔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나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 예레미야의 순종을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땅 사라고 하는 그 하나멜 사촌이 자기 고향 땅 사라고 왔을 때, 이거 사면 바보예요.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고 생기는데 이 땅이 내 거 안 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왜 샀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으므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거 산 이유를 이제 밝혀져요. 매매 증서를 작성하고 그 봉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토기에 담아두라고 하고 바룩에게 서기관에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왜 합니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거다. 그때 땅을 사고 팔고 사람 사는 것처럼 북적북적 될 거다. 그것이 나는 알고 믿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 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그거 하려고 매매증서 쓴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찬양지 476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76장입니다. 찬양집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476장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예레미야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이 돼요. 내가 만약에 예레미야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아요. 어느 하나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 왕한테 가서 전달하면은 좋은 소리를 해도 지금 불안해서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망할 겁니다.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여러분 이 이런 말하고도 살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누가 전달할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땅 사라고요? 그거 사서 뭐하게? 세상이 망하겠는데 뭐 할 건데 그거 사가지고. 저라면 정말 이 바보 같고 미련하고 손해나는 짓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잖아요. 다시 돌아올 걸 믿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활용할 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하는가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확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 이게 없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순종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불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순종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는 것, 내가 서는 것 모두 주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순종하는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저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핍박과 시련이 따라오겠지만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손해가 나고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손해가 축복으로 바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은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약속의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믿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의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순적하게 지나가게 되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와 목장이 중단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일학교를 축복하사 은혜 가운데 잘 모이게 하시고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중보 기도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일은 정상적으로 기도를 할 테니까 정상적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비 피해 없도록 단단히 대비하시고 잘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개인 기도하겠습니다.